네,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신약 성경 140페이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곳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뜨거운 가슴이에요.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이라는 것은 막 순식간에 마음이 막 불타오르고 열정이 솟아오르는 그런 뜨거움만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릴 뜨거운 가슴이라는 것은 다분히 성경적이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정말 예수님을 부푼 꿈을 안고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이들의 가슴은 온갖 실망과 좌절로 차가워졌어요. 뜨거운 가슴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다운돼 버리고 우울하고 실망, 좌절. 그런데 길에서 만난 어떤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차갑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의 뜨거움, 이것이 세상적인 것이겠어요? 아니죠. 세상적인 마음의 뜨거움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접촉되는 그 뜨거움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즉, 이 말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정말 주님께서 나를 만지실 수 있을 때 그 접촉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접촉점에서 일어나는 그런 평안이고 뜨거움이란 말이에요. 즉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려면은 그냥 세상 것하고 접촉점이 돼서 뜨거워지는 거 그건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촉점이 있어야지 그때부터 뜨거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접촉점이라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떡을 떼기 전까지 그분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자기들끼리 뭐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고 해요. 즉,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마음의 움직임, 뜨거운 마음의 접촉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깨닫는 그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상하네. 접촉점이 생겼던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다 쪼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권위와 중요함을 나타낸 말이에요.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다른 모든 경건의 일들도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은 진리예요. 그 성경은 신앙의 근본이고 초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돌아다니다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뭐예요? 바로 이단이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뜨거운 가슴이라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접촉하여서 깨달을 때 일어나는 세상적인 거 아니고 영적인 열정이며 뜨거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먹고 살기 바빠서 돌이켜보세요. 한번. 정말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한번 살아본 적이 있나? 그리고 있다면은 그 대상이 무언가? 우리가 한 세상 사는 건데 한 번은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살아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번 뒤돌아보고 맹숭맹숭한 나의 인생을
한 번쯤은 뜨거운 가슴으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시길 바라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세상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접촉점을 찾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권능을 줘요. 귀신 쫓을 권능을 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우리도 사탄이고 귀신이고 다 물러나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자랑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능력 그거 가지고 좋아하지 말아라. 니들이 정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거 그걸 기뻐하라. 그러니까 권능까지 주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 영광까지 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처럼 접촉점이 있어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 우리의 세상길하고 똑같아요. 그 길에서 만나야 돼요. 미식미식 그렇게 인생 살다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한 번은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과 접촉점을 만나보셔야 돼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누가복음 10장 얘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세우고 이들한테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말을 했어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고 막 병을 고쳐요. 그러고선 예수께로 돌아와서 경과를 보고한 말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이에요. 제자들이 신이 났죠. 야, 귀신도 물리치고 우리가요. 사탄도 꼼짝 못해요. 신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그 복음에 귀신이고 사탄이고 다 무릎 꿇는 걸 두 눈으로 목도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온 게 뭐예요?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이 바로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선포할 때는 세상에 어느 것도 예수님을 이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봐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사탄을 무릎 꿇고 병 낫게 하고 모든 잘못된 것이 회복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들의 차가웠던 마음이 그걸 믿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 진리고 사실이구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뜨거워지면 뭐예요? 반드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사항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라 그러시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보고 듣고 현장을 목격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하고 결부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보고 듣고 자기가 목도했으면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 믿음을 기본으로 해서 내 마음이 진정으로 뭘로 뜨거워져요? 세상적인 걸로? No. 영적으로 뜨거워야 된다는 거야. 영적으로 뜨거워야 돼. 그러려면은 영적으로 뜨거워지려면은 히브리서 방금 말씀드린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 증언, 목도에 이어서 거기에 나의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믿음. 말씀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고 말씀을 듣고 이런 일에 열중을 해야 돼요. 뭘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대상을 내가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고 읽고 집중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어떨 때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의 대상도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구절들을 괜히 우리한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들으면서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아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접촉했던 그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한번 이성을 사랑해 보신 적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냥 분간도 못할 정도로 열정이 생기고 그렇대요. 저도 뭐 진정한 사랑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세상적인 뜨거움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주님의 접촉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뜨거움, 열정적인 마음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 이성에 대한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야 되느냐? 간단한 얘기지만 한번 짚어봅시다. 오늘 본문 33절, 35절이에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니라. 이 두 제자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 마음이 어땠어요? 차가운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실망, 좌절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고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해야 합니다. 그곳에 보니까 이미 사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 현상, 이게 뭐예요? 회복의 현상, 다시 회복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 즉 주님과 접촉된 사람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뜨거운 가슴,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모든 환경들이고 뭐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현상처럼 회복의 현상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내 열정이나 나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진심으로 모시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항상 노력할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맹숭맹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때가 있다고 해요.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때예요. 그리고 삶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때예요. 사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좌절될 때. 바로 그때가 아주 타이밍이 좋은 때,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좋은 타임이라.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말씀 마칩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처럼 진심으로 주님을 깨닫고 모셔야 돼요. 그리고 강조하신 것처럼 말씀,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가까이 하세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인도해요. 기회는 때가 있다고 그러지만 또 적극적으로 찾고 만들어야 돼요. 그냥 맹숭맹숭 살아서 안 돼요. 접촉점이 안 생기잖아요. 생각 없이 살면.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이루시는 그 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